올해 11월 달에 연말이 다 되었죠. 우리나라에 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를 가지고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한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였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노래 가지고 1등 한 것이 바로 BTS의 Life Goes On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냥 서울시 배경이에요. 차 운전하고 천호대교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영상들,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워낙 노래 은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몇 번 연습을 하다가 이건 오히려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노래는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책이라든지 글은 한 번 읽으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노래는요 100번을 불러도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발자국이 지어진 거리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예.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질 않아. 오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네. 전혀 제가 감동 없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노래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불과 9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들었는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나름 가사를 쭉 보면서 코로나 전국인데 세상이 다 멈췄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12월 31일 2020년을 마지막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와 버렸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트렌드가 엄청난 이 변화들, 변경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그 전에 잘 나갔던 이 업체들 가운데 하락세를 경험한 이런 부분들, 관광업계, 여행사, 항공사, 숙박업계, 도소매업, 요식업, 레저, 레크레이션, 자동차, 의류, 제조업, 올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잘된 데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전자장비기기, 제약업종, 바이오, 미디어, 게임 쪽은 올해 대박을 쳤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로 우리가 희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애프터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우리 문명 가운데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인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였고, 이 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었던 그 타이밍은 이스라엘이 이미 하얀기로 접어들었던 그런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메시지를 줘요. 그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야는요 읽어도 끝이 없어요. 66장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인 분량에 있어서는 이사야가 가장 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또 계시해주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준 내용이 66장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는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 유다도 망할 것이다. 곧 있으면 망할 것이다. 열방도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회복이에요. 하지만 내가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너희들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핵심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현 시대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앞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흑암들, 그런 답답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너희들 이 캄캄한 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터널 끝에 다시 광명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고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18절에 다시는 강포, 황폐, 파멸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간 전쟁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수많은 외침들, 나라가 황폐화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그 강점기 때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언어를 빼앗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겼죠. 국권을 빼앗겼죠. 모든 것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70년간 빼앗겼어요. 우리의 2배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백성이라며 왜 결과가 이렇냐?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열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오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성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 땅에 더 이상 범죄 뉴스가 없을 것이며 강도질도 파괴 행위도 사라지리라. 너는 내 중심가를 구원의 길이라 이름 붙이고 마을 한가운데 찬양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 참 번역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면 끔찍한 일,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잔인해도 저렇게 잔인할까? 이게 특별히 올해 진범 이렇게 범인이 잡힌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그 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다시 봤는데 그 사람이 죽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악행 범죄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그런 악행이 없을 것이다. 그런 강포가 없을 것이다. 그런 혹독함이 사라질 것이다. 거리 이름이 구원의 길이 되고 마을 한가운데 찬양 공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아까 웨이메이커 찬양을 했지만 가정에서 찬양하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부른 사람이 한 분도 없잖아요. 다들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말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힘껏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는 너희들 그런 힘든 거 없을 것이고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비춰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빛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 근데 엄밀히 따지면 밤의 달은 발광체는 아닙니다. 해를 통해서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와 달에서 비춰지는 그 빛도 다 사라지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의 빛을 발하여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주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이 감염률이 2등, 적다는 거예요.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나라 가운데 우리 좀 더 많죠. 영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늘 또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참 우리가 안전하고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 이 흑사병이 돌았었을 때 유럽 인구 약 3분의 1이 죽게 되었고 치사율이 75%, 걸리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전염의 이유를 몰랐어요. 감염의 경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었고 딱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 있으면 나도 죽는다. 그것을 떠나야 된다.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 독일의 비텐베르크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를 행정적으로 대표하고 있었던 선제후가 그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루터가 떠나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명령에 불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남아서 도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목사님의 사모님과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아들도 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건강 상태도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자주 쓰러졌습니다. 흑사병이 강타한 이 도시 한 중앙에 살면서 여전히 교회를 지키면서 목회 활동을 하는 루터는 최후의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자가격리도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도 있고 우리나라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태어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장로님이 돌아가셨고 권사님이 돌아가셨고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죽었고 이런 아비규환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 그 도시를 지키고 어떠한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전염이 되니까. 하지만 홀로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루터가 찬양을 하나 만듭니다. 1527년 팬데믹 상황, 유럽 전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노래를 만들어요. 그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은 위로의 시예요. 우리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군가처럼 불러요. 근데 이 찬양은 군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의 찬양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죽어가는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위로였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중세에 보게 되면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요새들이 있어요. 하지만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뚫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뚫리지 않는 유일한 성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위로의 찬양했던 거예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전염병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루터는 확신하면서 이 찬양을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작사하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곳을 지키면서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오늘 19절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사라져가고 세상에 온갖 흑암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회복의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땅을 주고 이제 내가 강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간 유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포로 생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합니다. 다시 한번 유다를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1000명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들 약해 보이지만 강국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때도 기적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라가 만들어지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 스토리입니다. 다시 만들어주겠다, 강국을 만들어주겠다,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이 말씀은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요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제가 실은 이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이 컵을 준비했어요. 컵이요. 이 컵 여기 보게 되면 이 컵에 올해 주제, 이 성구랑 이 주제 타이틀하고 이 성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제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하면 보면 되니까. 하지만 이 컵에 보게 되면 주제, 영적 강국을 이루라, 이 컵이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 하나씩 드리려고 제작을 해놔서 교회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소수 찬양팀들 왔는데 이분들만 주고 나중에 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그 첫 타이밍에, 근데 그 주에 오셔야 돼요. 그 주에요. 이 컵은 나중에 사라지면 없어요. 저 1년 만에 왔는데 컵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아주 귀한 컵입니다. 그래서 이 컵을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낸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컵은 맨날 쓰는 거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은 영적 강국을 이루는 것이지,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이 컵을 교인들 한 사람당 하나씩 모두에게 다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컵을 보실 때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다른 컵 쓰지 말고 꼭 이 컵 쓰세요.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암교회 영적 강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영적 강국을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강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적 강국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시 한번 모이게 할 것이고 천명을 이룰 것이고 강력한 국가를 이룰 거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영적 강국이 만들어질 것인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은 여러 가지 이견이 없이 미국일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살았던 주가 텍사스 주입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보통 여름에 40도가 넘어요. 인간이 살기 어려워요. 정말 제가 거기서 어떻게 8년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원래는 그 땅이 멕시코 땅이었는데 멕시코와 전쟁을 통해서 이 텍사스 공화국이 취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 연방에 편입이 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멕시칸 사람들, 멕시코 출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을 제가 봤어요. 국경을 넘어가면, 차로 운전해서 텍사스 주에서 국경을 그냥 다리를 건너면 바로 멕시코 땅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국경을 넘어가자마자 같은 땅인데 미국과 멕시코의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사진 보여주세요. 멕시코 땅입니다. 이게 멕시코 후아레즈라는 이 도시인데, 동네인데 별로 살기 싫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도심, 이렇게 같은 땅인데 국경 통해서, 그러면 국경 넘기 전에 미국 땅은요, 엘파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사진, 이건 야경이에요. 놀러 가고 싶죠. 여행 가고 싶으시죠. 저 동네는 비추예요. 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이 두 동네를 비교했었을 때 완전히 차이가 큽니다. 같은 땅인데, 원래 같은 나라인데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국력 차이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대군의 강한 전투력은 그 나라의 국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국력이 강해야지 전투력이 강해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력만 가지고 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육군 중장 출신의 전인범 장군님 채널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는데, 이분이 3스타 참 멋진 군인으로서 전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눈 내용들이 상당히 건전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합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훈련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기가 사령관으로 있다가 제대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훈련을 더 강하게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훈련소에 이 군인들 4주나 6주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3달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이 강해야지 군인들이 강해진다. 그 논리였습니다. 저는 10분 동의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할 쯤에 강릉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부대가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돗개 하나 실제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전투할 준비를 갖추고 실탄을 다 보급받고 음식까지 다 보급받고 준비할 이런 태세를 갖췄어요. 갑자기 비상이 떨어졌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세팅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 병장 때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는 되는구나, 우리 전쟁할 수 있겠네, 이 북한 자식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저희 부대는 훈련이 무지 많았습니다. 한 달에 훈련이 2번.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매달 사격했어요. 총을 얼마나 많이 쐈는지. 나중에는 그냥 대충 쐈어요. 왜 계속 쏴니까 밤에도 쏘게 하고 방독면 쏘고, 총을 얼마나 많이 쐈는지 몰라요. 저는 하는 일도 없는데 총만 계속 쏘고. 평소 때 훈련이 되니까 이게 강군이 된 거예요. 훈련이 차이죠. 같은 20대 청년인데 해병대에 가 있는 애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차이가 훈련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 결국 훈련인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확신반, 성장반 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매일 큐티,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성경 공부, 이것이 들어가니까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절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스스로 안 돼요.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누군가가 옆에서 감시 역할도 하고 할 때 이것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 열심히 했듯이 내년에 더 열심히 하고, 올해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분들은 2021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 각오를 가지고 함께 동참하여서 이 훈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적 강국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강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 미국이 보게 되면 전 세계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많이 개입을 해요. 때로는 좀 짜증이 나죠. 지네가 뭔데,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것에 개입합니다. 개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가운데 일진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때로는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네거티브,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일진들 상대를 제가 많이 해서 아는데, 제가 일진들 비호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을 잘 좋게 인도하면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상당히 찌질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항상 애들에게 돈 뜯기고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고등학교로 왔는데 그 고등학교가 일진이 제일 많은 학교예요. 전부 다 제 수하 밑에 있는 애들,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애들. 그 학생이 입학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친구를 일진들에게 들어갔어요. 야, 애 있잖아, 너희가 지켜줘, 알겠지?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애는요 3년 동안 천국의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때 맨날 두드려 맞고 고통과 흑암의 생활하다가 일진 잘 만나가지고. 힘이 강한 나라들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국의 케이스를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 난민 문제,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쓰고 북한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준비들, 재정적인 준비까지 다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액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봤었을 때,
나라가 힘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선교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 이 부지가 누가 준 부지입니까? 교회 땅이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준 땅 아닙니까? 영적인 강국이라면 결국에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강국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이 지역 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파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예요. 그러면 이 청파동 지역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꼭대기에 있을까? 꼭대기에 있으면요 동네가 다 보여요. 동네를 품어라. 동네의 영향력을 행사해라.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에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 요즘에 보게 되면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연탄 한 장 배달하지 못한 것, 그게 참 나중에 제 깨달은 바가 있는데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꼭 연탄 배달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 좁은 몸 밑에서 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교회 문화센터를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방과 후에 교회에서 독서를 지도해주고 논술을 가르쳐주고 악기를 가르쳐주고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소외계층의 아이들 뿐만 아니고 일반 아이들, 우리 교회 자녀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영적 영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했던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육할 수 있는 것, 영적인 양육, 확신반 성장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봄, 가을 전도 집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전도의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때 영혼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영향력은 반드시 전도로, 복음으로 가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흘러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2주 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그때 설교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이것을 언급하거나 광고를 한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형편들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도시락 하나 드리자, 내 거 작은 것이만 드리자 했더니 한 주 동안 집계되는 헌금이 600만 원 넘는 헌금이 집계가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구나. 우리 교인들 안에 어떻게 하면 섬기고 돕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크구나. 나도 어려운데, 내 형편도 힘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내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울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센터 철치예요. 센터 철치.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서남북으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은요 동서남북을 통해서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올 초에도 우리가 대구에 가서 대구를 도왔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흘러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사회적 불우이웃들, 우리가 흘러보내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땡,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몇몇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어느덧 사회적 지탄인 대상이 되고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갈수록 교인 수는 줄어들어가고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해도 임지가 없어지고 심지어는요 교회 담임 목사 될 이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목사 10명 가운데 1명만 담임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한 자리 담임을 뽑는다 그러면 이력서가 막 100장씩 들어오고요. 서울은요 200장, 300장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구제였습니다. 그 교회는 구제에 열심을 내었어요.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섬김이 많았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교를 확장했죠. 복음의 지경을 넓혔죠.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요 장로님들께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렬하게 저를 그 기도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그게 처음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 후에 제가 타이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교회 생태계가 무너져가서 이제는 작은 교회들 생존할 수가 없다. 작은 것이 생존하지 못하면 그 다음 큰 것도 무너지게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보낼 수 있을까? 청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모두가 대형 교회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결국 문제의 온상이 되었다.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 명성교회, 주님의 명성에 금치라는 교회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임 목사님의 마지막 골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인 3.1교회 과연 그들이 대형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교회. 앞으로 교회 생태계가 엄청나게 무너질 텐데, 교회가 급락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교회 생태계 세우는 일에 일조해야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교회가 탄력을 받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더 큰 교회를 만들어가고 더 큰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립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제가 당의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시간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앞으로 변질될 확률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은요 초반에가 순수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변질될 수가 충분히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순수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교인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흘러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듯이 우리 교회 역시 계속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안디옥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독단적으로 대형 교회가 되어서 주변을 싹쓸이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 고민 가운데 갔었을 때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홀로 이 비전이 있다고 이것이 될까요? 제가 홀로 꿈꾼다고 이것이 될까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고치 벌써 올해가 되어버렸어요. 2021년 올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강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영적 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 영적인 강국 하나님 만들어 주어봐서, 이루어 주어봐서 이 성취를 위해서 힘쓰고 달려나가는 우리 청암의 온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두 곡을 부르는데 한 곡은 2020년의 찬양이고 한 곡은 2021년도의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날 영적 강국을 꿈꾸면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니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의 승리의 날을 맞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 영적인 강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 영적으로 훈련되어서 성장하고 강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하나 잘되는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강국으로서 선한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동 지역을 잘 섬기고 지역 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복음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중심부의 센터 저씨로서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쪽 함께 영적인 강국으로 주여 세워주시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선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정암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놀라신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면서 정파동을 품게 하여 주시면서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센터 저씨로서 서울 동서남북을 향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품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성교적인 마인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본능 가운데 주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면서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강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온 교우들 한자리에 모여서 영적인 강국을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의 선하신 능력이 주의 권능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넘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면서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면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마음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청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신가 역사에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여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합니다. 작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새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청암교회 영적 강국으로 우뚝 세워 주셔서 이 지역 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복음으로 무장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곳 서울 한중앙에 세워주셨는데 센터 처치로서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선교적인 교회로 헌신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적 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그 귀한 비전에 동참하길 소망하는 정함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